지금은 고인이었습니다마는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감화와 또 영향을 끼쳤던 불교계의 거성이었던 법정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무소유란 책으로 유명하고, 이분은 많은 책을 읽고 또 스스로 쓰기도 하고 또 불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승려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학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성철 스님처럼 깊은 산속에서 홀로 참선에 몰두하고 면벽수도 하면서 이제 오로지 도를 닦는 데 정진하는 스님들을 사람들은 선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같은 승려이지만 이렇게 어떤 학승도 선승도 아니고 새 속에 물들고 소위 주색잡기에 빠져있는 승려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런 스님들은 짐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목회 전념하는 목사도 있고, 그저 여기저기 먹을 것 이권 찾아 헤매면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도 부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세 부류로 분류하자면, 먼저는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육체적인 본능과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 먹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것 다, 이것도 우리는 배워서 학습을 통해서 익힌 것인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육체적인 본능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과 충동대로만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저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또 어떤 사람은 이성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판단하고 추리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서 이 이성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상식적이고 소위 젠틀한 이런 이제 지성인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은 또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이상에 대해서는 이걸 부정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없고 이해타산에 의해서 결정하기에 거기에 어떤 기쁨도 감격도 모르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육체적인 본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성적인 사고도 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선택하며 여기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사람이 성령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상식에 의해서만 이끌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높은 능력과 은총과 그리고 그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안디옥 교회 심창근 목사라는 분이 쓴 글 가운데 보면 거기에 눈먼 교수, 눈뜬 할머니라는 제목의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된 분에게 성경 좀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한 2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뭔 말인지는 모르겠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그 시골 교회에 남편을 잃고 80대 된 할머니가 홀로 이렇게 살다가 주변 사람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글도 읽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려니까 성경 찬송 들고 나오다가 옆에 사람이 펼쳐주고 여기라고 또 찬송가도 여기라고 손가락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걸 보고 따라 읽다가 어느새 한글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한 글을 읽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감사해하면서 하루면 성경을 70장, 80장씩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눈 좀 밝게 보도록 좀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돋보기를 잃어버렸어요라고 말합니다. 목사님까지 돋보기 하나 사드릴까 하다가 또 할머니가 기도해 달라고 했으니 그걸 이제 거절할 수 없어서 머리에 손 얹고 할머니 눈이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이 할머니가 목사님이 사택에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안경 없이 돋보기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감격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만 펼치면 예수님이 제 옆에 다가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기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루에 성경을 100장, 110장씩 이렇게 읽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눈을 본다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신령한 세계,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 안에도 성령의 어떤 감동도 있고 그런 육체적인 욕망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때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육체적인 어떤 감정과 자기 기분과 어떤 상식만 매여 있는 이런 육적인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면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설화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흰 개와 검은 개 두 마리가 서로 싸워서 흰 개가 이기면은 그날은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고 검은 개가 이기면은 그날은 또 못된 짓도 하고 나쁜 마음도 품고 이렇게 산다고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인가? 아니면 육체적인 욕정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먼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는 본문 19절로 21절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열매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도덕적인 것들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들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성적인 범죄를 일컫는 말이고 더러운 것은 불결한 사고와 불결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호색은 성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상태고 술 취함은 늘 술에 젖어 있는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은 그 히랍 사람들이 운동 경기가 끝나고 나면 승리자들이 어울려서 자기의 모든 윤리를 저버리고 제 멋대로 방탕함에 젖어 빠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육체적인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이런 어떤 함정이고 부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들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이것을 위하며 이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들. 주술은 본래 마약을 가르쳤던 말인데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악령과 교통하는 악마적인 서액에 빠져들기 때문에 여기서 주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단은 잘못된 교리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이단 종교들은 물론 이제 교리를 통해서 분류됩니다만은 이단 종교들의 내면에는 여기 어떤 성적인 부정과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잘못된 사용과 여러 가지 부도덕한 그 삶의 그 모습들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이란 말은 한자로 다를 이자와 끝단자로 쓰여 있습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고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 끝이 다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신천지라든지 무슨 집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몰면교라든지 우리는 분명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태도로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다음 셋째는 사회적인 것들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등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말은 타인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고 분냄은 자기의 노염을 억제하지 않고 폭발시키는 것, 당짓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파벌을 형성하는 것, 또 분열하는 것, 공동체 이탈하는 것, 그리고 투기는 다른 사람의 행운과 잘 되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이런 이제 심리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그에서는 주급으로 주는데 목요일 날까지 일하고 나면 목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일 끝나면 주급을 주는데 그 매주 금요일이면 그 목요일 날 밤새 술을 마시고 취해 있다가 금요일 날은 직장도 나오지 못하고 그랬다가 토요일 날 다른 사람 다 쉴 때 토요일 날은 직장을 나오곤 와서 혼자 일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느냐?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위에 빵꾸가 나가지고 그래서 위를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술 마시면 죽는다고. 그럼 이제 마시지 말아야죠 했더니 웬걸요? 죽는다는 그 생각 안에 두려워서도 마신다 하는 겁니다. 이러니 완전히 여기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탕함과 몽롱함 속에서 살아갈 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끝내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이런 육체적인 어떤 이제 생각, 짐승과 동물 같은 이런 어떤 이제 본능에 사로잡혀가는 이런 모습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육체적인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가 건전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이런 육체적인 욕망, 이런 육체적인 이런 죄악된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육체적인 이런 소욕들, 이런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을 끊어보려고 이걸 떨쳐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잘 되시던가요? 쉽지 않죠. 자기 의지대로 결심대로만 모든 걸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나 스스로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데 때로는 스스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 컵이 하나 있다. 이 컵 안에는 더러운 공기가 있다. 이걸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오염된 공기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빼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뚜껑을 꽉 닫고 진공 펌프로 공기를 이제 억지로 빼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러면 이 컵이 깨지기가 십상입니다.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여기에 더러운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염된 공기는 하나도 거기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하고 오염된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고 이렇게 D.L. 무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가지 열매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실은 이 9가지 열매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렇게 9가지 면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3가지 부류로 이것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인격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란 어떤 남녀 간의 성애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 한경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구원이라는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운전면허증처럼 증명서 딱 가지고 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천국에서 어떤 천국 출입증을 떼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다 한경주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봐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게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성령께 이걸 깨닫게 하셔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께 부어주신 것이고 이것이 곧 이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부터 들려왔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부어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이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희락, 여기서 기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에는 맨 첫 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속에 맺어지는 이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건 너희 힘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성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퀴나스야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때 그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밖에는요 라고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소원 삼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화평은 여기서 이제 평화라면 인류의 평화, 이제 세계적인 평화를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근본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히 뵙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이렇게 회복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맺어지는 세 가지 열매라면 다음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가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은 이웃의 잘못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의 변화를 기다려주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덕은 인내라는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에 가서 위대한 사역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토록 성공적인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셨습니까?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한 말은 첫째가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인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내 없이는 우리는 일을 성사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의 불의한 행동도 잘못된 것도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걸 기다리게 하시는 이런 이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자비를 말씀하는데, 자비란 아주 오래된 좋은 포도주를 준다는 이런 말이 유래된 단어로서 가장 좋은 것을 떼준다는, 베풀어준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비를 친절로도 번역하는데, 이 자비가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양선은 이건 어떤 동기적인 것, 그를 향한 마음,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이런 관용과 그를 향한 이제 선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수도하던 한 수도사에게 거지가 찾아와서 배고픈데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 수도사는 거기 들은 척도 않고 숫지제 계속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자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와서 더 계속 얘기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도시가 사람들한테 많은 데 가서 얻어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게 지금 막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막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 그 방해하고 아주 이제 언짢은 표정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발까지 써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돌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입니다 하고 한마디 말하더니 거지가 천사로 변해서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하다면 이웃에 대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 온유, 절제를 말씀하는데, 여기 충성은 어떤 다른 높은 사람에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신실함이란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한 인격이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저 허풍 떨고 무책임하게 그저 어떤 그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키고 자기 할 도리 다하면서 자기 삶을 깔끔하게 이제 정리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한 말 가운데 보면, 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는 없다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면 내가 꼭 돈이 없어서 나를 무시하고 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출세하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게 무책임한 행동은 없었는지, 내가 불성실한 태도는 없었는지, 쉽게 말은 뱉어놓고 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지켜나가는 데 신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은 온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란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상태, 야생마를 잘 길들여 가지고 주인이 말할 때 고분고분 그 말이 듣는 것처럼 내 감정과 내 격한 어떤 이 생각들을 이걸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욕망의 극복을 의미합니다. 어떤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이 모습을 여기서 절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 부모를 다 여의고 16살의 나이에 부모를 잃고 나서 큰 댁에 얹혀 살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일찍이 부모를 잃은 데다가 사춘기를 맞아서 반항심이 그에게 막 폭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얹혀 살면서 늘 좋지 못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밤늦게 들어오고 나자 그럴 때마다 큰어머니가 그에게 잔소리를 하고 그의 야단을 쳐댑니다. 그럴수록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그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대드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이렇게 한바탕씩 이제 난리, 법석을 이제 다투는 전쟁을 치릅니다. 피차 못할 짓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날 부흥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가 믿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이제 그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겠다. 밤늦게 돌아다니다 보니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 앞으로 일찍 귀가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큰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더라도 절대 말대꾸를 하지 않겠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끝난 다음 큰어머니 앞에 와서 다소곳이 무릎 꿇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큰어머니가 좀은 빈정되는 말투로 그게 네 말이 진정이라면 좋겠다마는 어디 네 말을 믿을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말하더랍니다. 몹시 마음이 상했지만 자기는 정말로 마음 잡고 겸손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비웃듯 말씀하시자 마음이 상했지만 꾹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쩌다가 그만 일이 생겨서 하룻밤 늦게 들어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큰어머니가 대뜸 한다는 말이 거봐라, 내 그럴 줄 알지, 내 결심 며칠이나 가겠니 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계속합니다. 이때 이 소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의젓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큰어머니가 뭐라고 잔소리를 해도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기장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놀라고 있다. 그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큰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도 슬픈 마음도 말 대답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이렇게 내 마음 평안하다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 먼저 오늘 말씀대로 보면 16절에 내가 이룬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walk in the spirit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한다는 동사가 현재으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계속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시 실족하게 되고 다시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또 다시 우리는 마귀의 어떤 놀림감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성령을 이제 쫓아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늘 사모하며 이것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령운동의 물꼬를 떴던 R.A. 토레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없을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 나를 날마다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늘 이런 기도가 항상 매일매일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있는 말씀대로 이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체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사로잡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불길한 생각들,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가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신령한 것을 바라고 소원 이것을 이제 추구해 나가도록 이런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주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셨고 또 우리가 이걸 구하라고 하셨기에 당연히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은 매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 인도했던 분인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집을 나섰는데 아침에 그는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식당의 웨이트레스가 아주 그렇게 불친절하고 아주 그렇게 이제 매너 없이 행동하면서 이제 그릇도가 툭 던져놓듯이 이제 테이블에 놓더랍니다. 결국 참고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 이런 경우 같으면 팁을 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 성령 그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저 자매가 어떤 어려운 문제,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느냐, 오히려 더 풍성하게 팁을 놓고 나오도록 해라는 이런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갑을 열어서 $10의 지폐를 테이블에도 놓고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아침 식사에 $10의 팁을 준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웨이트레스가 뒤따라오면서 저 손님 하고 부르더니 돈 놓고 나가서 또 놓고 가셨습니다 하고 그걸 내밀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당신에게 주는 팁이라고 그랬더니 놀라면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왠지 자매님의 얼굴이 어두운 것 같아서 무엇인가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 듯 싶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렸으면 하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고개가 푹 숙여지더니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실은 어젯밤에 남편한테 이혼을 당했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행동했지요. 그런데 제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로 가서 또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은 영혼도 구원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에 타산 그 인간의 어떤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다 보면 우리들이 세밀한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전혀 인간이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께 갚아주십니다. 챔버스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모방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모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A. 토저는 말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영원한 열정이 그 안에 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성령 충만할 때 느끼는 바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루하루 삶 속에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축복과 귀하신 능력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축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의지대로 저희들의 상식과 저희들의 인간의 판단에 따라 살아왔지만 마음에 남는 것들은 그저 때로는 메마른 사막처럼 늘 저희들의 갈급함과 그리고 많은 이제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저희들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도 늘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 안에 참된 평안을 저희들이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령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시고 이를 통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권능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